고려 가요 청산별곡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러리 사르리랐다 청산에 사르리랐다.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사르리랐다. 푸른 산 속에서 머루와 다래만 먹고 그렇게 욕심 없이 살고 싶다. 사람과의 모든 다툼을 그치고 그렇게 홀로 살고 싶다. 노산 이은상 선생이 작시하시고 홍남바 작곡가가 작곡한 금강의 사르리랐다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금강의 사르리랐다 금강의 사르리랐다. 운무더리고 금강에 사르리랐다. 홍진의 썩은 명리야 아는 채나 하오리. 그건 무슨 뜻이냐? 금강에 살면서 구름과 안개와 더불어 살아갈 때에 세상에 먼지 같은 그런 명성이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재물을 탐하지 않고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간다. 아주 초월적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적인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엄마야 아빠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칼립의 노래. 엄마야 아빠야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강변 살아보니 뭘 먹고 살아? 나는 자연이다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산속에서 홀로 살고 있는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았어요. 많은 실패도 겪었어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살고 있으면서 말하기를 이제는 욕심도 없습니다. 미워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습니다. 인간의 관계도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로서의 책임도 감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남편으로서의 책임도 포기하고 또 한 어머니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의무도 다하지 못하고 홀로 산속에 있으면서 나는 자유하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오늘 다윗의 시는 그는 초월적인 이 세상을 떠난 초월적인 세상에 가서 살자는 게 아닙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여기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산에서 살자. 거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 부족함이 없으면 다툴 일이 없어. 다툴 일이 없으면 시기할 일이 없어. 다툴 일이 없으면 죽음도 없어. 하나님이 계시는 거기에 참 자유가 있고 거기에 참 평화가 있으니 성산에 살자. 따라하세요. 엄마야 누나야 성산에 살자. 그렇지. 강변에 살아봤자 별 의미가 없어. 배고파. 그래, 성산에 살자.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디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 오욕이 들끓는 죽음의 도시 여기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는 평화의 동산 성산에 살고 있습니까? 다윗은 엄격한 유대의 율법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무서우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앞에서도 그는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왜? 그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 거룩한 이름 앞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과 항상 같이 있습니다. 양의 삶을 늘 돌아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 성산에는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그는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언제나 그의 삶은 푸른 초장이고 맑은 시냇물가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심히 어렵고 고통스러웠지만 때로는 자녀와 그리고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맨발로 울며 예루살렘 성을 떠나 감난산을 넘어가던 그 시절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의 순간에도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었고, 그가 달려가는 그 맨발의 도망길에도 푸른 초장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던 옛 동산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산으로 이사온 거룩한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을 가기 위한 훈련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돌을 닦아서 높은 경지에 올라가기 위한 수도원의 생활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다윗처럼 천국에 들어온 천국 시민입니다. 하늘의 최고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천국 가는 길이 활짝 열려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을 우리가 회복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 그 속에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였으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나도 할 수 있는 전능한 존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관계를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는 온전히 이루신 그것으로 인해서 온전한 의의가 우리에게 부어졌고, 온전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고,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천국에 살면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본능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본능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이 천국 사는 사람의 본능이거늘 세상이 주는 억압과 세상에 비춰주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본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본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본능은 다투며 미워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슬퍼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본능입니다. 영적 본능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천국 백성들이 누릴 그들의 생활 습관을 시적인 표현으로 했습니다. 천국을 즐기는 자는 어떻게 사는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것이 얼마나 편한 일입니까?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공의를 실천하는 일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그리고 진실을 말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할 때 오히려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속이는, 자기를 파괴하는 아픔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아담 이후에 인간 속에 있는 정직은 사라졌습니다. 아담은 정직을 잃어버렸습니다. 사탄이 넣어준 거짓말로 그 속을 채웠기 때문에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그의 본능대로 말하면 바로 거짓말쟁이가 되고 만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창조의 아담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전능성과 그리고 진실한 정직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정직이 무엇이냐? 첫째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 우리의 실존을 인정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뭔 말이야? 인간은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정직한 우리를 보는 눈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고 모든 저주가 다 갈려졌고 이제는 은혜 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당당한 의인님이 우리의 정직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용서받은 의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십자가로 인해서 나는 공의의 길을 가고 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인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진실이며 가장 정직한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기르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자가 가장 거짓된 자요, 저주받은 그 인생에 살면서도 아직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쟁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은총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가 진정한 정직한 사람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씻음받은 인생,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 가장 정직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 양심대로 살면 인간은 눈을 감고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거짓대로 그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정한 정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대 의원 여러분, 죄를 용서받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그 정직 위에서 그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이 위대한 정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받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정직한 입술로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야말로 정직한 사람입니다. 나는 믿어 구원받고 나는 먹어 배불른데 배고픈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가 믿은 예수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행복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진정한 정직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 백성은 은혜를 입었기에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악한 일을 행치 아니하며 더더욱 남을 비방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한 임금 앞에 한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가 임금께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 그래서 임금님이 그 신하를 불러놓고 너는 너의 몸과 너의 아내와 너의 자녀를 다 팔아서라도, 그리고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도 빚을 갚으라. 그때 그 신하가 무릎을 꿇고 빕니다. 참아주시옵소서. 어찌 저를 팝니까? 어떻게 아내를 팔게 되겠습니까? 눈물로 호소할 때 그 왕은 긍휼히 여기고 그를 용서하고 그 모든 돈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 1만 달란트를 숫자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계산해 보니까 현지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조 원이 된다. 하루 품삯을 3만 원으로 계산할 때 1만 달란트는 3조가 된다는 거예요. 3조. 그런데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이 신하가 밖에 나가서 자기 동료 하나를 잡고 돈 갚아라. 그런데 얼마냐?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3만이면 300만 원 빚진 자를 가서 목을 잡고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가뒀다. 이 소문을 들은 왕이 그를 불러다가 말합니다. 너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거늘 어찌하여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렇게 감옥에 가둘 수 있느냐? 너는 악하다. 그래서 그를 다시 감옥에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것보다 더 큰 것을 탕감받았어요. 저 지옥 바닥에 있던 우리를 끌어다가 천국의 높은 자리에 앉아줬는데 이거보다 더 큰 탕감받은 게 어디 있어? 이거보다 더 큰 대우를 받는 게 어디 있어? 우리가 감히 어디 누구를 비판하며 어디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가?
지옥에 떨어진 인생은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정해도 되지 않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긍휼입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입고 우리는 너무 교만하게, 뻔뻔하게 남들을 정죄한다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잘것없는 우리, 아니 버림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림받아서 천국 백성 되는 이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감히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비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 앞에서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말처럼 우리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그런데 종종 우리는 개구리가 올챙이 쪽 모른다고 과거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직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과 순종이 정직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인간의 가장 정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옳은 정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정직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용서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요,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곧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성산의 삶은 하나님 없다고 무시하는 저 나쁜 사람들도, 그들도 함께 우리가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악한 망령된 사람들도 우리가 그대로 두고 가는 거예요. 이 다윗 당시에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간에 서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 너나 믿어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비록 우리는 잘못될 수 있습니다. 비록 성도들은 오리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만연의 여김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대로 가야 합니다. 그들로 인해서 마음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비방하지만 우리는 자기들보다 깨끗합니다. 그들이 비방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비방한다고 해서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닙니다. 조금 오류가 있을지라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천국을 차고 올라가는 백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이 지금 많은 자존감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부족하고 죄인인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오래전에 용서하셨고 우리에게는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셨습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당당히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우리는 믿음과 신의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 있으면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실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가난한 자들이 주겠다고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도 손을 들었습니다. 나도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드디어 가서 재산을 팔았습니다. 돈 뭉치가 되었습니다. 돈을 잡고 보니까 견물생심입니다. 그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그것 반쯤 띄워놓으면 누가 아느냐? 너 그거 다 팔아다 갖다 주면 굶어 죽지 않겠느냐? 염려 걱정을 주었습니다.
그때 그가 약속한 말씀을 버리고 사탄이 넣어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얼마간 뛰어서 감췄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걸 베드로 사도 앞에 가져왔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안타까웠습니다. 이것이 전체냐? 그때라도 아닙니다. 반은 띄워놓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될 텐데, 예, 이것이 다입니다. 그때 안타까운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니라. 그 말할 때 그가 금방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남편을 저 산에 갖다 묻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아내가 다시 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묻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말을 하지 않고 너희가 판 재산이 다 이거더냐? 그때 아내도 말합니다. 예, 그겁니다. 왜? 부부가 짰으니까, 입을 맞췄으니까. 그때 너는 하나님을 속였느니라. 그도 생명이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떨었다고 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성령에 감동받은 우리도 또한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책임을 감당해야 할 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한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한 대로 갚으시기 바랍니다. 손해를 볼지라도 그것을 감당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몇 배나 넘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은 만일이란 말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만은, 만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의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굶어 죽었더라,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그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더 크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었을 것입니다. 성산에 사는 성도의 가치관은 정직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의 모든 가치는 돈입니다. 돈은 거짓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이 받는 직장을 좋은 직장이라고 합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돈 많이 가진 자는 조금 부정해도 용서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정직한 부자는 존경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사람이 돈의 종로로 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는 없는 사람들에게 고리로 이자를 주고 그리고 뺏어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말로 없는 사람들을 더 괴롭히는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월사금이 없으면 우리 어머니가 이웃에 가서 돈을 빌려옵니다. 그때 이자가 얼마냐? 1할변입니다. 10만 원을 빌리면 하루에 이자가, 한 달에 이자가 10,000원씩 늘어납니다. 10달이면 원금만큼 늘어납니다. 1년 후에 갚으면 원금보다 더 많이 갚아야 합니다. 그때 정말 가슴 아파했습니다.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비들어다가 최고는 땅을 팔아서 갚고 다 팔았습니다. 고리로 이자를 주고 사람들 가슴 아프게 하지 마라. 왜? 돈보다 사람이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 돈을 받고 법을 구부려서 의인을 죄인이라 하고 죄인을 의인이라 하는 그릇된 판결을 갖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산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 정직입니다. 세상 사람의 본능은 거짓입니다. 이 본능이 바로 가장 귀한 가치관 정직입니다. 정직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끝까지 성도의 지켜야 할 덕목은 정직인데, 이 정직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직입니다.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정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영적인 본능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본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시편 97편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의인을 위하여는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는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정직한 자에게는 언제나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2편에는 그들의 후손이 어떻게 복을 받는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이 강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 주신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산에 사는 성도들이여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